대한 메시지는 고난을 받고 있는 사람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이 고난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예방 차원에서도 고난에 대한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어쩌면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고난에 대한 메시지가 제대로 들려오지 않습니다. 왜곡될 수가 있습니다. 인생은 고해라고 하죠. 우리는 반드시 고난의 항해를 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이요, 항상 햇빛이 쨍쨍한 그런 좋은 날만을 바란다면 그 인생은요, 황폐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캘리포니아가요, 사막이 많은 것은요, 비가 없이 태양만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근데 비바람이 많은 지역은요, 숲이 울창합니다. 그래서 인생을 볼 때 존경받는 삶이라든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는 삶을 보면요, 여기에는 많은 고난이 얼룩져 있습니다. 제가 어느 목사님이 유튜브에서 계속 쓰임을 받아서 저 목사님은 어떻게 저렇게 쓰임을 받을까 궁금했는데 나중에 비밀을 알게 됐어요. 목사님이 여전히 공황장애로 고통을 받고 있고, 그리고 군대 시절에 예수님을 믿다가 구타를 당하고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고난받은 그런 과거의 경력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삶에서 하나님의 그 진리를 붙들기 위해서 대가를 치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 고난에 대한 이유의 신비와 영광스러움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3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환난을 당한 것이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까? 왜 낙심하지 말라고까지 얘기하는 것입니까? 이는 많은 깊은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고난에 담겨진 신비와 영광스러움을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고난은 우리에게 위로의 힘을 선사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과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은요, 위로를 갈망합니다. 네? 그 어려운 고난 중에 위로가 되는 사람들은요, 같은 고난을 겪은 사람들, 고난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 인해서 위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뇌졸중을 겪고 제가 일주일 안에 신비로운 체험을 했어요. 뭐냐면 이 천장이 팽팽 도는 거예요. 팽팽 도는데 어떤 자세를 해도 계속 돌아요. 이게 진짜 와, 이런 거구나. 사람이 이런 걸 겪으면 사람이 죽겠구나. 근데 이거를 진짜 잠시도 아니라 몇 시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진짜 죽고 싶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요, 저희 아내도 이제 이석증으로 좀 고통을 받았었는데, 그러니까 이석증 걸린 사람들은 제가 진짜 실감나죠. 저렇겠구나 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런 공감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위로는 공감 능력입니다. 공감하는 능력이에요.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 얘기하는 건요, 들어줄 수 있지만 그게 크게 위로되지 않습니다. 지금 유튜브에서 강사로
아주 그냥 잘 나가는 사람들을 보면요, 학위가 많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요,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자신의 삶의 고난과 시련의 언어를 잘 개발해서 그거를 전달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말이 쏙쏙 들어오는 거예요. 왜냐면 인생 가운데 고난을 경험하는 사람이 더 많거든요. 아니면 고난받는 사람이 수두룩하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의 삶에서 고난받은 그 언어를 그냥 입술로 말하면 저거 내가 겪었던 거네. 어떻게 저렇게 표현해 줬을까? 여러분, 샌노라타 이런 표현은요, 그냥 노란색이 아닌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알죠? 샌노라타. 이건 정말 빈혈을 겪어본 사람들이 보면 특별히 보는 그 하늘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겪은 사람들이 표현하는 그 언어 자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요,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우리가 이거 받는 이 고난 자체가 이게 그냥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서 위로의 힘을 겪게 하려는 그런 것이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위로의 하나님, 위로를 주시길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 위로에 대한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이 디자인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7장 6절이면 위로의 하나님을 사도 바울은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다 쫓겨나다시피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낙심하고 있었을 때 디도가 고린도 교회가 회개하고 말씀을 잘 받아들였다는 이 소식을 전함으로 인해서 바울이 위로를 받았습니다. 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어떤 소식이 위로가 될 수 있어요. 저는 최근에 어느 한 날 되게 위로가 된 날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의 고통과 고난을 제가 겪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미국에서 목회를 하고 있고 또 우리 유스 아이들도 많은데 이 아이들이 대학 졸업하고 직장 생활할 텐데 이 미국이란 나라가 이 지형 자체가 거의 세속화되고 하나님의 진리를 정면으로 지금 거부하고 있는 이 정치 지형에서 도대체 교회는 뭐 하고 있는 거지? 정치 지도들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막 되게 궁금하게 생각했어요. 감사하게도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아버지가 소방대원인 아들, 그 사람이 하원 의장이 됐는데 첫 연설에서 한 말이 참 위로가 됐습니다. 미국은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조목조목 그가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기다렸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형식적인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그 사람은 삶에서 말씀의 진리로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제가 위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위로는 이렇게 찾아옵니다. 근데 우리에게서 가장 큰 위로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위로를 체험했죠.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어떤 위로를 받았습니까? 실패한 것 같고 정말 죽음으로 끝난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살려내셔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거듭남에 대한 소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5절 말씀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도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누군가에게 위로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걸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우리가 고난을 받는 데는요 다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위로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위로의 재료를 주시기 위해서 위로자로 쓰임받게 하기 위해서 이 과정을 통과하게 하시고 하면서 우리가 거기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위로라는 그 의미 가운데는요, 우리를 강화시킨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를 강화시킨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환난을 당할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이것을 그냥 불만과 어떤 실망 가운데 보내는 것, 낙심 가운데 보내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즐거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걸 통해 만들어내시기 원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5장 3절부터 4절 말씀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래서 말하는 이 소망은 하나님께서 어떤 값으로도 살 수 없는 다이아몬드 같은 인격체를 만드는데 하나님께서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백만장자가 살 수 없는 그 가치 있는 인격을 하나님은 이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만들어내신데, 그런 압력 가운데 우리가 즐거움으로 그것을 잘 견디면 하나님께서 그 안에 그런 인격체를 만드시고 그런 인격체를 통해서 공감 능력이 풍성한 사람을 창조해내므로 그들을 통해서 영향력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요, 고난과 시련 가운데 있을 때는요, 그래서 누군가를 위로의 담요로 덮어주기 위해서 나에게 이런 기회를 주시는구나. 우리는 그런 기회를 마음으로 잘 견뎌서 하나님께서 위로자로 쓰임받는 그런 놀라운 능력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것은 이 고난으로 인해서 위로의 힘을 겪고 위로의 힘을 경험하고 위로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고난을 통해서 의지의 변화를 시도한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첫 번째는 공감 능력에 대한 것이라면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존성에 대한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요, 하나님은 선악간의 모든 것을 판단하신다라고 말하죠. 하나님은 선과 악을 판단하시고 심판하신다 이런 말하죠. 제가 묵상에도 기록했지만 하나님께서 선과 악에 대한 것을 판단하시고 그걸 꿰뚫어 보시고 그거를 심판하실 수 있는 능력자라고 믿는다면, 그러면 우리 개인에게도 철저히 적용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내 삶에 있어서 악한 본성과 잘못된 동기까지도 다 꿰뚫어 보신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믿고 있다고 말하지만 내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어느 정도 그 깊은 곳에는 불신앙이 존재하는지, 어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암덩이 같은 그런 어떤 불신이 존재하는 우리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시련을 통과해야 됩니다. 광야 같은 삶을 통과하다 보면요, 우리 속에 있는 것이 드디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드시는 것이 이 고난의 목적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 말씀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했습니다. 우리 자신을 너무 믿고 그리고 또 신뢰하는 이런 성향들을 하나님께서는 깨트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기 전에는요, 그 사람을 먼저 깨트리십니다. 완전히 깨트리십니다. 깨트려져야만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깨트리셨어요. 요셉을 깨트리셨어요. 다 깨트리시는 거예요. 깨트려져야만이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다 이제 노인정에 모이면, 노인정에들 모여있으면
70대나 80대나 뭐 10살 차이는 다 친구처럼 지낸다고 그러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전에는 막 1년 차, 2년 차를 막 따지고 막 그러는데 왜 그럴까요? 살아보니까 별거 없거든요. 살아보니까 인생이 별거 없거든요. 그거 다 따지고 하는 것이 별 의미를 못 찾겠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바라볼 때 그런 걸 가지고 막 계산하는 게 별 의미가 없다는 걸 아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것이냐, 나를 의지할 것이냐, 신앙은 이 싸움을 지금 우리가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낸 것이 이 고난의 목적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한 사람 중에서 제대로 배운 사람은 그랬습니다. 아유, 나 다 해봤어. 다 소용없어. 하나님이 하셔야 돼. 이런 말을 하게 된 거죠. 그게 뭐냐면 그 의존성이 바뀐 것입니다. 의지의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라는 것입니다. 제가 왜 매일같이 이렇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저는요, 항상 제가 그 전부터 생각한 게 있었어요. 다른 것보다도 이 생각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감사한 것이라는 걸 생각했었거든요. 몸이 뭐 젊으면 어때요? 중요한 것은 내가 내 생각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고 사람을 알아볼 수 있고 계속 배움을 내가 지속할 수 있는 이런 생각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이 생각이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하지만 이 생각으로 무엇을 생각하는 건 더 중요하죠. 오늘날 세상에 많은 것을 갖고 많은 것을 배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명확한 진리를 알지 못하는가? 왜 이런 진리를 거부하는가? 따지고 보면요, 그들이 어리석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리석은 것은요, 다 게으름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생각이 게을러서 그런 것입니다. 정말 이거 알아보자, 이게 사실인가 알아보자, 이렇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자기 안에 프레임에 갇혀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그들의 생각을 깨트리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풍요로운 삶에서는요, 절대 신앙적인 가치가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소망 삼아서 살아가는 존재들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을 통해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난이 싱그럽게도요, 구원을 체험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아무리 전해도 꿈쩍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특히 살만한 지역, 제가 샌디에고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한테 들었는데요, 다 살만해요. 샌디에고가 막 너무너무 좋은 지역에 살잖아요. 그러니까 뭐를 변화를 시도하려고 하지도 않고, 아니야, 우리 이 정도면 됐다고 하면서 계속 버팅이기 때문에 목사님이 되게 목회하는데 힘들다는 얘기 했었습니다. 사람은 풍요롭고 살만하면 어떤 것을 도전하거나 변화를 시도하거나 그런 걸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본성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 고난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무슨, 여러분, 자, 고린도후서 1장 10절 말씀 보십시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이것은 바로 구원에 대한 체험을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 예를 들면 닉 부이치즈 같은 사람은요, 제가 그 당시에 책을 읽을 때만 해도 50만 명 이상이 닉 부이치즈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어떤 교회가 50만 명 이상을 복음을 전해서 회심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팔다리가 없는 이 사람이 수십만 명의 그 삶을 변화시킨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이브이치치는요, 몸이 깨어진 사람이에요. 잘라진 사람이에요. 근데 그 인생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저런 기쁨이 있지?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 어떻게 기뻐할 수 있지? 어떻게 소망을 얘기하지? 어떻게 의미를 찾았지라고 말하죠. 여러분, 이것은 성경에서 놀라운 원리가 있습니다. 미디안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하였습니다. 메뚜기 떼처럼 가득했기 때문에 정말 기드온과 그 백성들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300명만 추려가지고요, 그들에게 나팔을 준비하고 그리고 항아리를 준비하고 횃불을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골짜기 가운데 숨었다가 어느 순간에 나팔을 딱 불면서 그 항아리를 딱 깨뜨리면서 횃불을 들게 하셨습니다. 자, 이 전투가 숫자로면요 비교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메뚜기 같이 수많은 그런 적들과 300명의 군사가 싸워서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전략을 말씀해 주셨죠. 그런데 그들이 나팔을 크게 불면서 그 항아리를 깨트려서 횃불을 딱 드는 순간에 사람들은요 그 횃불을 보면서요 그냥 사단이 움직인 것처럼 착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적들이요 살려고 서로 막 찌르다가 완전히 대패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질그릇 같은 존재라는 걸 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깨어졌을 때에 우리 안에서 무엇이 나오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 사사기서 7장 20절을 보면 세 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 기드온의 칼이로다 이렇게 외쳤을 때 승리했던 것처럼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호감과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은요, 무엇을 가졌느냐, 얼마나 옳은 말을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두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어려운 중에, 시련을 당하는 중에 우리의 반응과 우리의 태도를 보면서 그들은 관심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도 어떻게 기뻐할 수 있지? 도대체 저런 힘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면 우리가 모여서 막 기도를 하고 또 기도 제목을 나눠서 함께 기도하잖아요. 이거 기도를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한 그런 기다림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강력한 역설을 내서 어떤 구원을 체험하게 됐을 때 우리가 얼마나 위로를 받습니까? 이런 거죠. 세상은 침착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이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구원을 의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출애굽 당시에도 제가 깨달은 것은요, 많은 기적을 행했지만 바로는 전혀 꿈쩍하지 않았어요. 조금 흔들리는 것 같지만 꿈쩍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어린 양을 문설주에 바르고 장자를 치는 그런 재앙을 내렸을 때요, 바로가 두려움에 떨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냈던 것처럼 이 세상은 꿈쩍하지 않지만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그 지점이 있습니다.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어린 양을 찬양하며 그 십자가의 능력을 높이 세우고 그리고 이 고난을 달게 받으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마음을 보였을 때 하나님은 지진과 같이 역사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고난에 대한 신비와 영광을 보려면 이 고난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의도를 생각해야 합니다. 고난은 우리가 위로의 힘을 경험하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많은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 키워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의존성의 변화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신뢰하는 그런 성향을 하나님께서 깨뜨리셔서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임재와 구원하시는 역사와 그 능력을 체험하도록 고난을 통해서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 고난은 여러분에게 영광이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서신서를 썼을 때는요, 예수였습니다. 그는요, 이제 죽을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쓴 편지가 뭐 대단한 것 같지 않았을 거예요. 놀랍게도 사도 바울의 편지는요, 오늘날 교회에 큰 위로가 되고 있습니다. 그 편지는 우리의 가치를 좌우하고 있습니다. 그 편지는 모든 교회가 매주마다 해석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이죠.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이 편지가 우리에게 영광스럽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로하기 위한 그 편지가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겪게 될 고난과 시련이 바로 이런 이유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이 고난을 절대 낭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고난이 주어졌을 때 우리가 불평과 불신을 가지고 대한다면 그 고난은 낭비될 것입니다. 그것은 의미를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고난이 왔을 때 우리가 이 고난을 정말 달게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 기대함으로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우리가 주목했을 때 잘 견디면 이 고난이 여러분에게 그런 위로의 힘으로 쓰임받게 될 것이며 여러분이 구원하는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게 될 것입니다. 위로자, 치유할 수 있는 사람, 능력을 할 수 있는 삶으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